데살로니가전서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0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10절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라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며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제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인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게아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게아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를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시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믿을 뿐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세상을 뒤에 있는 것을 돌아보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성경은 수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또한 혼란 중에도 참으며 오직 믿음으로 굳게 지키면서 살았다 말씀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또한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걸 볼 때 진실로 마음에서 끝없이 진리를 지키고 또한 자기의 생각과의 싸워서 믿음으로 승리한 자의 아들이 쟁취하게 된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무엇이냐? 주의 강림하실 때 너희가 아니냐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세상에서 잠시 살다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모든 결과가 드러날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또한 생각에서 결실을 맺고 있는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이 하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만족을 얻고 육신의 남은 때를 오직 믿음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중심 다 되어지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약 한 3주 머물러 가지고 전도해서 교회가 세워진 교회입니다. 더 오래 머물고 싶었는데 유대인들이 워낙 핍박이 강했고 또 이렇게 율법을 영적으로 풀어서 이렇게 제시를 하다 보니까 자기들의 사상이 무너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중심을 육신의 생각에 의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정교의 습관들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드러날까 봐
빛을 쫓아내기를 원해가지고 다 무리들이 이거 작당을 하면서 바울을 결국에는 쫓아내게 됩니다.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바울이 그 이웃 성읍의 베레아로 이렇게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베레아에 가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거기 사람들은 신사적이어 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그러한가 해서 말씀을 더 잘 받아들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손해지만 그 거부하는 사람들 때문에 바울이 결국에는 디모데와 실라를 데리고 베레아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주 동안 그 바울이 씨를 뿌렸잖아요. 특히 이제 해당에 들어가서 전도를 많이 했어요. 바울이 처음에 전도를 가면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생판 모르는 사람들보다 성경을 좀 안다는 사람들한테 전하는 게 좀 효과적이거든요. 그 생각만 바꿔놓으면 빨리 이해할 수가 있어가지고. 근데 생판 모르는 사람들은 뭐 처음부터 전부 다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좀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대신 이제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깨지지 않으면 골치 아픕니다. 또 말씀이 또 안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거부하게 되고 핍박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울이 3주를 그 복음을 뿌리고 베레아를 거쳐 가지고 아덴으로 내려옵니다. 저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아덴은 고린도 옆에 쪽에까지 내려오게 되죠. 거기서 이제 바울이 혼자 디모데하고 실라는 베레아에 남겨놓고 혼자 이제 아덴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 아덴으로 내려와서 있다 보니까 외롭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또 디모데 자기 동행하는 디모데 신라는 잘하고 있는지 또 자기들이 뿌렸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기도 하고 외로워서 사람들을 보내서 베레아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신라하고 디모데를 속히 데려오게 합니다. 그래서 데려와서 디모데에게 그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데살로니가로 보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를 보내게 됐는데 데살로니가 가서 보게 되니까 3주 동안 뿌렸는데 그 3주 동안 뿌린 그 열매들이 잘 자라가지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결실을 맺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서 장래 노하심에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꿰뚫게 됐어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핍박이 따라왔고 또 환란이 따라와서 일부 젊은 믿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교를 당했는데 이 사람들이 죽고 나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고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이런 데에서 궁금하게 됐어요. 궁금해한다는 소식을 디모데가 그걸 다 알아보고 난 다음에 바울에게 와가지고 그걸 전달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 소리를 딱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적절하게 거기에 필요한 말씀들을 그 영감을 통해서 기록을 해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기록돼서 그들에게 전달된 편지입니다. 근데 이 편지들이 지금 우리가 많이 익혀 있고 또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지금 데살로니가전서의 전후서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3주 동안 들었는데 결실을 그렇게 많이 맺을 수 있는 이유는 뭘까? 근데 오래도록 들어도 왜 결실을 안 맺을까? 이런 것들을 성경이 지금 초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사 너희를 부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하려니라. 이렇게 바울이 그렇게 전도를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바울이 전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하나님이 마음을 아시고 그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셨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짧은 3주. 근데 이 세상에 교회들이 수십 년 듣는 사람도 많이 있고 목사, 장로, 집사도 많이 있는데 믿음은 모든 사람이 그것이 안 되는 이유는 왜 그런가? 이거 진실로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마음이 지금 우리가 어떤 일주일 전에부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까지부터 생각을 하세요. 다 알고 계신다고. 그리고 듣는 자세부터, 듣는 마음 자세부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거기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옥토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옥토가 안 되면 절대 안 뿌려집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짧은 시일 내에 그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말씀이 결실을 잘 맺어서 바울이 전달한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믿음고 사랑 가운데 역사한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바울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성과가 나는 것 같이 기쁜 게 없어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특히 교회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성과가 있을 때 막 힘이 나고 기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성과가 없으면 힘이 빠지고 맥 팔려가지고 힘이 안 나게 되는 거예요. 뭐든지 마찬가지. 집에서도 자식들이 성과를 내고 뭔가 달라지는 모습을 볼 때 기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을 때 힘이 빠지고 실망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근데 그 조금 소망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천국이 너무 그립고 천국에 금방 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들다 보니까 하나의 그 조금 말씀으로 잘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부분이냐면 생활을 너무 크게 관심을 안 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 종말론적 사상이 빠지다 보니까 생활을 팽개치는 사람도 있었고 또 거기에 너무 관심을 두다 보니까 생활이 좀 물란해지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말씀으로 이렇게 잘 다듬을 수 있도록 데살로니가 전후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잘 적용을 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말씀이 이제 몇 번 설교가 들어갈지는 모릅니다. 근데 한번 여러 번 아마 교제를 해야 될 텐데 이 말씀들을 잘 듣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처럼 좀 부족한 점은 잘 바울이 말씀하는 소리를 잘 듣고 다듬어야 될 것이고 진실로 이 사람들처럼 마음이 돼 있지 않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접해야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거를 잘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이 바울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재림 소망을 바울이 이제 이 편지를 기록한 목적이 그예요. 재림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건 또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또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 성경에 근접하게 잘 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 가지 바울이 더 보충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핍박이 엄청 따라오는 거예요. 바울이 결국에는 거기서 도망 나왔는데 그들은 참고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부 젊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이미. 그 순교를 당했고 그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나중에 내세에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것들을 그들이 궁금해하는 걸 풀어주고 또 그런 낙심, 환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굳세게 위의 끝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재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편지를 목적이 바로 그런 목적이다. 그 내용을 좀 생각을 하고 들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한 2차 전쟁 때 세웠다 그랬죠. 그래서 약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고 이제 거기서 떠나게 되었고,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워낙 유대주의자들이 핍박을 심하다 보니까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베레아로 피했다. 이게 성경 요약이 그렇습니다. 지금 성경 요약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이 오늘 여기 본문 최초의 1절을 보면은 실로아노라고 나오는데 실로아노라고 나오죠. 이 실로아노라는 얘기는 노마식 이름이에요. 노마식. 노마식 이름은 실로아노고 히브리식 이름은 실라야. 그래서 실라를 실로아노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 이들을 베레아에 남겨놓고 아데노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죠. 이런 내용은 지금 여기에 없어요. 근데 이런 내용을 비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건 데살로니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할 때 잘 듣고 이해한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생각이 어렵지 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아덴으로 바울이 혼자 내려가서 도착해 가지고 외로움을 참지 못해 가지고 베레아로 사람들을 보내서 실라와 디모데를 데려오게 하죠. 그래서 데려와 가지고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내게 됩니다. 디모데를. 디모데가 그 사정을 알아보고 그 환경을 알아본 다음에 바울에게 돌아와서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실망하는 설교가 아니라 정말 자기가 가르친 대로 신앙심을 가지고 잘 세워가고 있구나. 이걸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다. 이렇게는 표현들 많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순교를 당한 사람들을 이제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걸 궁금해하니까 그걸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풀어주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쫙 나와요. 그 내용들이 지금 우리도 많이 보고 있고 또 그런 말씀들을 깨닫고 우리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의 말을 듣고 나서 특히 그러니까 재림, 심판, 부활, 휴거, 그죠? 갑자기 들림 받는 이런 변화, 순식간에 변화돼서 공격으로 끌어올려 갈 것이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풀어가지고 기록을 해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희망이 있겠어요? 죽은 게 헛된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희망을 갖고 더 믿음을 갖고 더 정진하는 그런 결과를 갖게 하고 또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중에는 또 사치가 심하고 그런 세속적인 그런 환경이 펼쳐진 또 데살로니가였기 때문에 일부는
그렇게 정말 신앙심을 가지고 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응답을 듣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 믿음은 내 것이라, 나는 그 믿음을 갖고 있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내가 혼자 스스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잘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에 공중에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음성 듣는 사람들 절대 못 갑니다.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바울이 이제 자기가 데살로니가 보는 생각, 데살로니가에서 믿고 있던 성도들을 자기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 이런 것들을 이제 쭉 표현하기 시작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약 기록한 연대로 보면 약 51년 AD 주 51년경 기록했다고 보면 됩니다. 수신자는 역시 뭐 데살로니가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수신자입니다. 지금 우리도 수신자예요. 지금 보고 있고, 그리고 주의 진노 전에 자신의 교회를 하늘로 데리고 가시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데살로니가의 핵심이에요. 그 전에 우리는 철저히 준비하고 있어야 돼. 마음속에, 생각에 늘 고정된 진리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갑자기 이루어지는 날이 동참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실로아노와 디모데, 여기서 잠깐 한번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리안으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브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계약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수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치 못하네. 이 말씀을 바울이 뜻을 풀었다 그랬어요. 율법의 뜻을 풀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전했다 그랬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구약시대부터 계속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예수 외모를 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신성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신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예요. 예수 세계들은 그리스도가 진짜예요. 예수는 껍데기고. 근데 예수를 껍데기만 보고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그냥 껍데기를 보는 사람은 뭐냐? 피만 보는 거야. 피 흘렸다. 단번에 갚아줬다. 단번에 갚아줬다고 믿지 않아도 다 갚아놨어. 이미 벌써 예수님 안에서. 그걸 내 걸로 만드는 건데까지는 그 신성이 무슨 일을 통해서 어떤 약속이 이루어져서 어떤 믿음을 통해서 되는지를
내 마음과 생각이 확증하고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이 말씀은 성경 속에 있지만 이 말씀이 내 걸로 만들어서 내 안에 들어오기까지는 내 자아가 깨트려서 가루가 되어야 되고 소재처럼, 그리고 이 진리가 내 마음속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화답이 되어질 수 있도록 깨달아졌을 때 그 진리가 마음속에 찾아오는 거예요. 듣고 귀로 한 귀로 올라오는 건 다 해, 누구든지. 그래서 아는 것과 믿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는 건 지식이고 믿음은 깨달음에 의해서 마음속에 진리가 정착을 하는 거예요. 거기 그 차이예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죄가 가득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담아둬야만이 보호를 받지, 머릿속에 담아둬야 보호받을 수가 없어. 지옥 가서 벌만 더 받아.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가 잘하려는 줄 알고 또 진리의 뜻을 풀어서 진리의 뜻을, 자기 믿음을 깨달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는 지식을 자랑하려고 그래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저기서 율법을 풀어서 설명을 했더니 그 유대인들이, 우리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하고 만났을 때도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죽어야, 예수님은 죽어야 생명을 주어서 영원히 살 수 있거든요. 죽어서 의로운 생명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해서 영원히 살아야지, 어떻게 죽음이라? 그게 그리스도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믿으려고 그랬어, 유대인들이. 그래서 뜻을 이해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해야. 근데 그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풀어서 설명을 하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사상은 틀리기 때문에 야마가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바울이 싫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은 말씀을 그런 대로 들어봤는데, 그런 대로 좋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들었는데 결정적인 핵심에서부터 뒤틀리는 거예요. 지금 이 종교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적당히 성경 얘기하면 다 통해요. 그 핵심적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 깨달은 사람과 안 깨달은 사람이 거기서 들통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패나, 금방. 그때까지 사람들이 자기가 들통날까봐, 어두움이 들통날까봐 교제하려고 하네. 내가 그걸 잘 알아. 내가 많이 교제를 해봤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는 그런 대로 잘해. 근데 거기서부터는 슬금슬금 뒷공문이 꼬랑지 내리면서 피해버려. 거기서부터 진짜 백인데. 그러니까 깨달을 수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못 깨달아요. 그렇게 하죠. 그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끝까지 들어봐야 되거든요. 끝까지 들어보고 영적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이 그러한가 알아보려고 자세도, 아니 나중에 안 믿더라도 끝까지 알아볼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보기도 전에 무조건 잘못했대. 뭐가 잘못됐는지 뭐 잘 알아야지 방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단이고 사입이고 뭐고 율법이고 뭐고 기본적인 어느 정도 이 원리를 알고 있어야 돼. 무조건 하고 그냥 잘못된 사람, 이단은 무조건 잘못됐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들어보니까 잘못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 넘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분별을 하려면 배우고 가르쳐야 돼. 배워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안 넘어가고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골로새서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복음을 바울이 이렇게
전하기 전에 그 골로새교회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전에 복음이 뭔지,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될 것이 뭔지, 우리가 지금 어떤 중심으로 믿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먼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중심이 뭐냐, 그 철학이 뭐냐, 요걸 중심을 먼저 얘기해라 한 다음에 잘못된 것을 얘기해요. 비교 분석해서 참 진리를 쫓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내 중심이 안 돼 있는데 잘못됐다고 다른 사람 얘기만 듣는 거야. 그리고 잘못됐으니까 안 들어야지 계속 하는 거야. 근데 마귀는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 약점을 잘 알아요.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어떤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넘어뜨리고 어떤 사람은 이 방법이 잘 통한다, 다 알고 있어. 마귀도. 하나님도 쟤는 약점이 뭔지 다 알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연단해, 하나님도 연단하고 마귀도 연단해서 연단 속에서 어떻게 넘어지느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걸 성경을 비추어서 보면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 이 세상은 믿을 수도 없고 아무도 거기에 귀를 기울 수가 없다니까.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져. 그냥 사람들을 믿었다가는 자기 이해타산에 따라서, 자기 기분에 따라 달라져 가지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는 길 외에는 답이 없어. 이 세상에는. 실망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니까 안 믿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도 있었잖아. 경건한 헬라인과 큰 무리들이,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권함을, 바울의 천도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쫓았다. 이렇게. 그걸 보니까 또 시기가 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 인간들이. 안 믿고 자기나 지옥 가면 좋을 텐데 다른 사람 말씀에 관심을 기고 말씀을 쫓고 말씀의 중심을, 말씀을 입으로 얘기하는 거 싫어해. 시기 나가지고. 못 오면 배울 생각을 해야 되는. 유대인들이 그 짓거리를 했다니까. 그러면서 자 5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계약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치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지르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다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를 받고 놓으니라. 네. 그러니까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앞잡이야. 그러니까 주동자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읍장이라는 얘기는 그 읍의 관리, 지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가서 이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 사람들이 이 읍을 어지럽게 하고 있다. 근데 그 중에 그들이 중심이 뭐냐면 예수는 임금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했는데 임금이라고 말을 바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주동하고 뭔가 자기 이익을 채리려고 말을 꼭 곡해가지고 얘기한다. 그 말만 믿고 속은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 돼버리는 거야. 얼마나 속임수를 쓰는지 몰라. 우리 내 주변에서도 보면은 괜히 물고 떨어지려고 그래. 물고 떨어지려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괜히 비방하고 비판하고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 왜 그러냐 이거예요. 자기 남을 아예 못하고 잘못하는 사람은 얘기도 안 해. 잘한다고 누가 칭찬하면은 꼭 그 칭찬을 못 받게 만들려고 깎아내려. 나도 지금 보면 우리 보면 그래.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나갈 텐데. 그래가지고 계속 분란을 만들어, 마귀가. 그런 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어. 나도 기분이 안 좋아, 그거 들으면. 근데 거기서 이제 마귀 방법으로 반응하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응하느냐, 이제 거기서 이제 내가 이제 내 할 일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아예 안 들어버리면 괜찮은데. 꼭 또 그런 얘기를 또 해. 그냥 자기가 듣고 귀를 입을 다물고 얘기를 해주지 말아야 되는데 꼭 그런 얘기를 한다 또.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신경이 곤두서게 만들어. 이 세상은 바로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오직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사람은 항상 믿을 수가 없어. 자, 다시 한번 들어가 보세요. 18장 1절.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잠깐만요. 함으로. 이제 여기 뭐 하려면 설명하려면 또 길어지니까 그냥 접어두고, 이 아덴으로 내려가서 고린도로 또 들어가요. 근데 고린도로 들어간 장면이야, 2절은. 근데 이 베레에서 내려온 장면이 아덴이야. 그 여기서 편지를 디모데를 만나가지고 편지를 써서 보낸 장소예요. 여기는 뒤에는 좀 한참 후의 얘기고. 그러니까 그 환경이, 그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사도행전하고 연관시켜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짝을 맞춰서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셔야 돼. 그래야 성경이 능력 있게, 설득력 있게 진리가 이해가 됩니다. 자, 다시 여기 보면은 이 2절 다시 한번 들어와 보세요. 2절. 본문 2절 본문.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매니.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그들이 뭔가 어떻게 믿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어떤 사랑을 가지고 하는 거 다 들었죠. 듣고 나니까 바울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면서 또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좋은 기억이 나면 좋은 기도가 나오는데 안 좋은 기억이 나면 별로 좋은 기도가 안 나와. 이게 항상 사람은요, 항상 다른 사람한테 덕이 되고 칭찬 듣는 소리를 들으면서 사는 게 좋습니다. 세상에서도. 특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항상 사람의 말을 먼저 듣지 마라. 그걸 당부하고 싶어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당부하라. 마귀는 항상 말로 역사합니다. 하나님도 물론 말로 역사합니다. 근데 말은 생명이기 때문에 마귀의 말을 한번 들어놓으면 절대 안 없어져. 두고두고 생각나고 두고두고 그것을 내 생각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그런 걸 다 제껴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자기를 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중심을 가져야 되는데, 들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 듣고 나서 말씀 딱딱 받고 세상에 딱 들어가서 사람들 만나서 원상 회복돼 버려요. 그래서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또 인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들의
그 믿음과 인내, 그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면서도 참고 견디면서 소망을 바라보면서 주님 만날 날이 언제일고 가까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막 사는 그런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데살로니가 3주 동안 말씀 들었는데 3주 동안 들었을 때 뭐 몇 시간을 들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물론 해당해서 한 몇 시간 전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교제했을 것이고 했으니까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이렇게 효과적으로 이 많은 말씀들이 그 사람들 중심에 자리 잡은 이유가 뭐냐? 바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쉬지 않고 감사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에게 감사하는 이유가 너희가 우리에게 들었던 그 말씀들이 그냥 귀에 담아둘 수 있도록 진실로 그 마음에 찾는 마음으로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의 그 마음 속에서 역사했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 가지고 너희 믿음을 지금 결실을 맺고 있는 거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후서 1장 들어가 보세요. 1장 3절 후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유는 뭐예요? 잘한다 이거예요. 믿음이 자라고 영적인 생각이 자란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을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막 진리를 막 나누고 진리 얘기하고 소망 얘기하고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4절 다시 본문으로 4절 다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 지금 그 믿음이 있기까지는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거예요.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했어요. 다 모든 사람을 택했어요. 그 택함이 있지만은 믿음으로 돌아온 사람을 진짜 택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지금 택해놔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예수 안에서 안 돌아오잖아. 그건 택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이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했다.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다. 그 방법으로 너희가 하나님이 인도를 너희를 부르는데 내가 그렇게 전했고 그 말씀을 너희가 그렇게 받아들였고 그 받아들인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믿음이 자라게 되는 과정이 있게 된 것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다시 들어가 보세요. 내가 입으로만 해서 안 돼요. 후서 2장 13절 읽어보세요.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자, 택해가지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기는 왜? 진리가 깨달아져서 믿음이 오게 된 이유라는 거예요. 믿어지면요, 진리를 깨달아진 믿음이 오면요, 진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영원히 구원한다 얘기하는 거야. 근데 한 번 예수 믿습니다. 한 번 하면 영원히 구원된 줄 알아. 그 믿음이 마음속에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죽는 순간 지옥에 1등으로 떨어져. 그런 사람이 허다할 거예요.
믿음은 계시가 되는 거예요. 계시될 믿음, 깨달아질 때 믿음이 온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진리가 있을 수가 없고요. 진리가 없이 믿음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가 자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아지고 믿음이 오면은 진리 안에서 모든 게 자유가 오게 돼요. 해방을 받게 되면서 진리 안에서 모든 걸 마귀가 하는 일, 마귀가 나를 유혹해 올 때도 마귀로부터 해방받게 해주는 것도 바로 진리야, 진리. 해방받을 수 있는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진리가 자유하게 하냐고. 마귀 종이 되지. 말씀을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니까. 묵상하는 것도 이 말씀 머리로만 딱 딸랑딸랑 문자 외워갖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내 마음과 연결해서 그 말씀의 모든 말씀대로 합력하여 가지고 그 말씀이 어느 환경에서 어느 위치에서 어떤 생각을 할 때 이 말씀이 내게 필요한 말씀인가를 그게 적용하는 단계가 있어. 무조건 아무 말씀이나 적용되는 게 아니라니까. 복음을 깨달을 수 있을 때 적용되는 말씀이 있고, 우리가 생활할 때 어떤 생활을 영적으로 해야 될 때 적용되는 말씀이 있고, 마귀가 유혹해 올 때 어떻게 유혹하는지 그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이 적용할 때 있고, 그 상황 마귀가 어떻게 접근해 와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기에 넘어갔을 때, 이렇게 넘어갔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내가 여기서 차단시켰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 적용되는 말씀이 있다니까. 그래서 기도 응답이 돼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적용될 때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시험 들고 넘어지고 말씀이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자유를 해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다시 5절 본문 5절 들어가 보세요.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자, 이 복음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랬어요,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가 있어요? 예? 예수님이 어디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에 있다. 지금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 있으면 진리로 깨달은 믿음에 의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고, 천국 갈 때까지 그 믿음이 유지가 돼서 그 확신이 되어 있는 사람은요,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천국이 가는 거예요, 그때. 지금 안 돼 있으면 천국이 절대 못 간다니까. 마음이 천국이 안 됐는데 어떻게 천국 가냐고. 예수님이 이렇게 천국 가게 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남아있는 거지. 이게 내 것이 안 되면 소용이 없다니까.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면은 말씀을 내 것 만들 생각은 안 해요, 별로. 좀 어렵거든요. 거기까지는. 죽는 과정이 필요하고, 침례를 받아야 되고, 또 배워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막 끝없는 싸움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게 갈 필요가 없어.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면 되지요. 뭐 그냥 적당히 살다가 이렇게 살라 그래. 그렇게 중심으로 산 사람이 성경 역사에 그런 인물들 중에 성공한 예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다 거짓 선지자로, 거짓 기독교인으로 삐뚤어지게 나가갖고 멸망을 자초한 사람들이 교만해져가지고. 세상에서 끝없는 노력해야만이 성공하는 것처럼요, 영적인 건 더 심해요. 영적 천국에 도착되기까지는 엄청 노력을 해야 돼요. 진리를 엄청나게 양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 성경을 집중해서 공부도 좀 해야 되고, 또 진리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끝없이 노력을 하고 연구하고 궁구해 살펴야 돼. 근데 문자 보고 아이고 어렵다 그냥 적당히 넘어가려고 그래요. 안 어려운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어렵지. 저도 어려워요. 저도.
이거 지금 이 문자 하나하나 보면서 제가 나름대로 저도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제가도 봐도. 아니, 혼자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 말씀을 풀어가지고 어떤 말씀을 적용해서 어떻게 적용해서 전달을 해야 될 거냐.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니까. 제가 이렇게 뭐 쉽게 하는 것 같아도 엄청 어려운 거예요. 고민도 수없이 하고 어떤 말씀을 적용해야 되냐. 또 길다고 또 그러는데 또 짧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아무리 짧게 해도 안 되는 거야 이게. 길은 거 싫은 사람은 짧은 사람 찾아갖고 해야 돼. 그 수밖에 없어. 제가 볼 때는 그래. 그래서 이 모든 말씀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은 정말 말로만 된 게 아니니까 능력으로 됐다는 거예요. 이 능력이라는 건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뒤집어지게 만드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야. 내 마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진리의 능력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내 마음을 확 중심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죄의 중심으로 돼 있던, 탐욕으로 중심으로 돼 있던, 자존심이 중심으로 돼 있던 내 뭐라 그럴까, 높은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 중심으로 돼 있던 거를 탁 뒤집어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다음에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 인내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바꿔지면서 진리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근데 대부분이 그런 과정을 겪지를 않으려고 그래. 그래서 사형 선고 받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그러잖아.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데 말의 지혜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깨달은 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러고 있어요. 자, 2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 이게 사람이 이게 그 철저하게 끝없이 계속 죽어야 되고요. 이 말씀이 계속 중심이 되려면은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성경적이냐, 이 말을 했을 때 성경적이 아니냐를 생각해야 돼. 특히 목회자들은 그렇고요. 우리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항상 할 때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집에든지 어디든지 내가 이 말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고 전도하는데 유리할 수 있는 방법이냐,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잖아. 그냥 세상 사람도 똑같은 방법으로 살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결실을 맺냐고. 이미 추수 때는 다 가까워졌는데 결실할 때 곳간에 들이지 못하면 실패 아니에요, 실패. 하나님께서 맡겨준 기업이 다 망가져 버렸으니까. 그 60만 살쪄가지고 그냥 나가지고 고생, 안식, 뭐 세상에 편하게 뭐 좋은 대학 가르쳤다 해봐요. 그럼 만약에 지옥에 떨어지면 뭐 할 거예요? 안 난 것만 도 못한데. 차라리 안 났으면 고생이나 시키지, 안 시키지. 그래서 지금 말과 지혜로 아름다운 걸로 얘기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중심이 돼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서신서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혀질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우리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걸 이해하고 바울이 이런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진리가 역사를 했구나. 그럼 나도 이런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진리가 역사하지 않겠구나. 우리도 그렇게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3절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면 두려워하면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자, 믿음이 이 말과 전도를 할 때 두려운 마음 가져야 돼. 이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은 항상 대답을 예비해야 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 하나님을 말씀을 전달할 때 그 말씀을 전도할 때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는 말씀이냐, 아니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아니면 내 말과 지혜로 지금 하고 있느냐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나타남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니까. 성령은 뭐예요? 진리의 영이요. 그 진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할 도리는 그 일이고요. 자,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야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지혜를 지금 이 온전한 자들 중에 말하는 것이라는 얘기는 관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원들. 이 성경을 알고 율법을 알고 율법을 배워서 율법을 가리키고 하는 사람들이 지혜 있다고 그러는데 그 지혜는 가짜다 이런 얘기야. 그건 잘못된 거다. 그게 아니고 이 지혜는 세상 관원들이 없어질 지혜, 죽으면 지혜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 관원 지혜들은 세상 똑똑한 거, 지혜, 명철 이건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그래서 전도서에 그랬잖아요. 거기는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또 뭣도 없다고 그러는데 그거 없다고 그랬어요. 죽고 나면 끝이요. 세상에서 백날 똑똑한 짓을 세웠다니까. 근데 이 영적으로 깨달음의 지혜는 영원 무궁한 거예요. 영원 무궁. 내세에서 통하는 얘기야. 그래서 성경을 깨닫고 이 성경을 믿음으로 쫓는 건요, 정말 엄청난 복을 받고 정말 천지가 개벽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세에 가보면 알게 될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만 살아야 되고 그 말씀만 자랑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그때 가서 알게 돼요. 왜? 내 육신이 호흡이 끊어지는과 동시에 그 영적으로 하나님의 열매 안에서 외에는 다 날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무 필요가 없어. 내 자산도 지식도 학식도 인기도 권력도 내가 높은 생각을 갖는 거 아무 필요가 없어. 아무 필요가 없어. 거기에 대한 열매만 지옥에서 벌받게 되는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런 거예요. 가난한 자가. 빈털터리 같은 마음 가지고 진리를 쫓는 길 외에는 답이 없어. 내가 볼 때는. 그게 내세에서 엄청난 복 받는 길이에요. 이 세상에서 뭐 잘난 체하면 뭐 할 거고, 세상에서 내가 똑똑한 체하면 뭐, 세상에서 무슨 자기 사람을 만들어서 분파를 만들면 또 뭐 할 것이며, 자기 교파를 만들면 뭐 할 겁니까? 그 잠깐 동안 자기 영광을 받고 자기가 으뜸이 되어서 그런다고 뭐 할 겁니까? 세상은 자꾸자꾸 시간은 흐를 것이고 세상은 호흡이 끊어질더라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알고 그걸 들여질 때 못 들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4절 한번 들어. 3장 4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무사람 모든 사람에게 전했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전했는데 이 말씀이 편지로서 지금 전해지고 있는 거야. 이건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마음판에 썼다 이런 얘기요. 그 마음판에 써진 사람은 영으로 써져 있기 때문에 이런 돌판에 십계명 쓰듯이 써진 것이 아니고 육의 신비 마음판에 써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이 같은 확신이 있다.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방법은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데 그 방법 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정말 정당하고 옳은 것이고 그 방법이 최선이라는 것을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절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오는 거다. 이게 지금 바울이 깨달음의 진수를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이해 안 된 사람은 무슨 만족이 있다고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 복줘 갖고 뭐 했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욥처럼 다 망가뜨려 놓으면 하나님 하나님 보기 싫습니다. 이럴 거예요? 욥이 주신 자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시는 자도 여호와이시니 주의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원망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느니라. 욥이 그 고백이요. 망하고 나서 고백이요. 마누라는 하나님이 복도 주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망하게 만드는데 그래도 하나님 믿을 건가? 이렇게 비방하고 비판하면서 저주하면서 도망가 버렸잖아. 어떻게 됐는지 몰라. 죽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지옥 1등이야. 근데 욥이 다시 장가 들었는 것 같은데 다시 잃었던 아들, 딸을 다시 낳거든요. 근데 그 마누라는 아닌 것 같아. 그 새로 이렇게 영적인, 이게 물론 영적인 표현하겠지만 영적으로 전에는 육신의 아들, 종교의 아들만 딸만 키웠는데 이제는 영적인 아들, 딸을 더 아름답게 동방에서 최고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이쁘다는 얘기가 아니야. 마음속이 그렇게 아름답게 되었더라. 욥기서 그렇게 나와. 41장에 보면. 그 만족이 영적으로 마음속에 만족이 찾아왔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0절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같으니라. 아는 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지, 어떤 중심으로 되어야 될 것인지 알아야 돼. 우리가 내 스스로 내 자신이 알아야 된다고. 그래야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가 있어. 2장 10절.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자, 우리가 지금 바울 사도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어떻게 거룩하게 됐냐, 거룩하게 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봐라. 이런 얘기야. 지금 고백해봐라. 그리고 옳고 흠이 없이 행한 것을, 내가 어떻게 흠이 없이 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너희를 흠이 없게 하라고 설명했는지 그걸 한번 들은 대로 한번 얘기해보라. 이런 얘기야. 정말 그렇게 되고 있냐?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갖고 있냐? 그걸 지금 물어보는 거야.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시다. 너희가 들었기 때문에 그 분명한 소리를 들었을 것이고 그 들은 소리를 하나님도 다 알고 있다. 내 마음과 생각에서 옳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었다라면 하나님이 너희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인이 될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 자로가 되었다라면 너희는 저주함에 가까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옳게 돼야 되고 흠없게 돼야 되고 거룩한 중심이 마음속에 이루어져야만이 우리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합격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17절 한번 들어가 보세요. 바울이 밀레노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가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낌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여기는 어디냐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쪽이요. 그러면 바다를 건너면 이쪽을 건너면 지금 뭐 달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쪽으로 오면은 어디냐면 터키 쪽이야. 그럼 지금 여기는 터키 쪽에 있는 장로들에게 하는 소리예요. 여기에 바울이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럼 여기에 전도해가지고 이 장로들이 많이 있어. 그러니까 장로들이 7개를 세우는 거야. 계시록에 얘기한 7개. 근데 이들이 교회를 세웠는데 데살로니 교회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너무 기쁘고 정말 믿을만하고 조금만 다 다듬어가지고 재림 신앙만 조금 다듬어 놓으면 잘 믿음으로 끝까지 버틸 것 같아. 잘 될 것 같아서 칭찬도 하고 감사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문제가 있어 지금. 요한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지금 터키 지역이 어떻게 되냐고. 종말의 나중에 멸망을 이스라엘을 치러오는 앞잡이로 나중에 치러둘 거예요. 무섭다니까요. 그 왜 그래요? 말씀을 못 지켰잖아. 지금 여기서 바울이 걱정하고 있잖아 지금. 내가 떠나면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거예요. 마귀가 사단이 너희를 해치려고 어찌하든지 너희를 해치려고 하게 될 건데 그 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지고 감독자로 삼아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아갖고 너희를 지키려고 하시겠지만은 너희가 이 말씀을 그만큼 상하는 진리를 적용하면서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을 다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었고 너희를 지켜줄 거다 성령께서. 근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가차없이 해쳐가지고 너희를 아끼지 않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뒤에 보면은 그러니까 너희는 이 훈계를 한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마지막 전도여행을 끝나고 3차 전도여행 끝나고 지금 예루살렘이 뒤로 돌아오면서 지금 마지막 그들을 불러가지고 거기 들어갈 수 없어요. 불러 모아 빌레도에서. 그래서 당부하는 거예요. 마치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신명기에서 교훈한 것처럼 40년 동안 고생 보람이 없이 다시 옛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책망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신명기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했어도 너희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죽고 나면 안 봐도 뻔하다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경록케 함으로 너희 손으로 하는 일로 경록케 함으로 너희 말세에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잘된 입은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말씀을 제대로 듣고 깨달을 사람은요 기본기가 돼 있어. 처음부터 정말 사모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에 그냥 파고들고 이런 중심이 되면은 믿을만한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세속적이고 형식적 이런 사람들은 의심이 가는 거. 의심, 불안. 그 믿음이 끝까지 유지가 될지. 믿음이 제대로 잡혔다면 그렇게 할 이유도 없겠지만
그래서 지금 바울이 지금 그 밀레도에서 장로들이 신신당부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보다는 더 이 사람들은 장로급이니까 진리도 많이 알을 쌓았는데 많이 배웠으니까. 그런데도 이런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오래됐다고 경력자로 하는 게 아니고요. 3주 만에 진리를 알아서 잘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래돼도 못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울할까요? 그의 옥토의 마음이 안 됐기 때문이다. 결국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면 누구에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에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어라 하노라. 자, 이런 사람들이 또 있었어. 교회에. 그러니까 뭐 종말 신앙에 빠져가지고 뭐 그냥 방종하는 그런 것도 있었을 것이고 일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을 해서 자꾸 자기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뭐 아마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만 만들지 말고 그 일만 만들지만 공교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끝났어. 여기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우리는 그러려면 내가 제대로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용량이 돼야 되잖아. 그게 일이라고. 그게. 근데 그 일이 안 보여지면 육신의 일이 자꾸 일어나. 육신의 일이. 그래서 항상 그런 중심이 지금 영적 중심으로 진리를 바로 알고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육신에 남은 때를 영혼 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성경은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에 넘어와서 6절. 또 너희는 많은 혼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자, 보세요. 이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 이미 순교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를 본받아요? 바울이 그 핍박받으면서도 전도하는 그런 모습을 본을 받은 거예요. 불과 3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3주 만에 엄청 자랐다는 얘기가 말씀에.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이라는 말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듣는 것도 짧은 시간에 효과적이려면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말씀이 효과적으로 발생해서 깨달아져야지 내가 배워서 머리로 그냥 알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오래돼도 깨달아짐이 별로 없을 뿐더러 효과가 없어. 능력이 안 나타나. 그래서 이 환난 가운데서 본을 받고 참는 이유는 뭐냐면 소망을 잊기 때문에. 소망. 죽어도 천국으로 갈 수 있고 정말 그 소망이 이 내세에 엄청난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고통을 당할지라도 핍박을 받아도 이 진리에 대해서 굽히지 않고 진리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 또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희망을 주는 겁니다. 7절 들고.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게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게야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자, 그러니까 막 그런 믿음을 지키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바울의 본을 받아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면서 그 진리를 막 입으로 시인하면서 하는 것이 마게도니아뿐 아니라 아가야에 그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들려와서 정말 잘하고 있다. 그게 본이 돼야 된다. 우리도 그걸 본받자 이런 얘기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가 아무 말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너무 잘하고 있다는 얘기요. 대단하죠.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효과적이게 감사한 마음, 그 감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핍박을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있잖아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천국이 저희 것이미로다. 이런 확실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핍박을 견딜 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소문이 퍼졌다는 첫째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퍼지니라. 믿음의 소문이 구원받은 소문이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야, 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저렇게 고통을 겪으면서도 이길 수가 있을까? 막 소문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정말 이 세상이 구원받을 날이 처음보다 가까워져 있고 이 세상이 지금 영적으로 보면 끝날 날이 가까워져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위의 것을 보면 살아야만이 우리도 최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시 마지막 9절부터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자, 이들이 대단한 게 지금 뭐냐면 말씀을 들었어요. 듣는 데까지는 다 들어. 듣는 데까지는. 아까 믿는 자 속에 역사한다 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러죠. 바울이 전할 때. 근데 그걸 받는 중심이 지금 하나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받는과 동시에 무슨 일이 또 일어나야 되냐면 마음에서 내 가치, 내 옥합, 내 중심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버려야 된다. 여기서 그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장래라 그래. 침례. 여기서 보세요. 너희가 어떻게 들을 때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가서 너희가 말씀을 들을 때 전도할 때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마음에 우상이 자리 잡고 있잖아. 우상이 다 있다고 지금 마음속에 무슨 우상인지 스스로 생각하면 알 거예요. 욕심에 의해서 모든 일이라는 것은 다 우상이에요. 죄에서 나오는 거야. 돈 욕심이 될 수도 있고 쾌락 욕심이 될 수도 있고 으뜸, 권력, 인기 내 자랑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식이 될 수도 있어요. 자식이 영적으로 죽어가는데 육신만 우상이 돼가지고 그런 우상이 빠질 수도 있어요. 이로 맞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되고 있으니까 언젠가 되겠지. 언제 끝난 다음에 돼? 언제 준비해? 언제 뭐 준비하기 하나님이 한두 끝 없이 시간 주나? 그래서 이 마음속에 그 우상을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내가 우상을 세우고 있는 이런 것보다 더 만족을 줄 수 있고 더 기쁨을 줄 수 있고 나를
내가 지금 준비해서 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준비된 약속을 믿고 감으로써 내가 더 만족을 얻을 수 있고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최후 승리할 수가 있는 그런 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포기하고라도 내가 그리스도께서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 예수 안에서 내가 다시 새 출발하겠다는 그런 각오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게 부자 청년의 예수님이 야, 너 있는 모든 걸 다, 너 율법 지켰다 그러는데 모든 걸 다 버려라. 그게 우상을 버리라는 얘기요. 그러면 그 중심에 네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중심을 버려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찾아와서 중심을 자리 잡는다. 안 버렸어. 도망가 버렸어. 나를 쫓으라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라. 그러긴 죽어서 쫓아라. 우상 없이 쫓아라 이런 얘기요.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내 마음의 중심에 그것 때문에 이 말씀보다도 우선순위가 그쪽으로 바뀔 수 있는 그 저울질에서 그 선이 중심이 항상 저울이 꺾어지고 있다면 우상이 그 가치보다 하나님의 중심의 모든 것이 더 우선순위가 되었다는 그런 가치를 두는 사람은 정말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이 내 안에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야 데살로니가 사람처럼 잘할 수가 있어. 그 이렇게 장래 노하심에서 건지기까지는 엄청난 가치가 들어있어. 그 속에 나를 그 가치 속에 나를 거기에 포함시키고 나니까 내가 준비가 돼 있는 거야. 나를 어떤 상황에서 나를 어떻게 인도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줬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해시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더 적절하게 말씀에 입각해서 설명한 것이 우리가 끝에 어떤 결과에 의해서 어떻게 갑자기 사람이 변화되면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건지 그걸 갖다가 핵심적으로 설명해줘. 아주 유명한 거예요. 기독교 핵심이 들어있어요. 속에.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종말론도 나오고 휴거도 그렇게도 매일 얘기하고 막 그러는 거야. 자, 한번 더 보세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가지고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예수다. 그 강림하실 때. 지금 우리를 만나는 날이 강림하는 날이에요. 변화돼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재림해서 절대 안 만납니다. 그거는 이 마귀가 속여가지고 진리를 교리적으로 잘못 왜곡시키고 성경을 왜곡시키려고 그딴 짓을 해놓은 거예요. 천국에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합니다. 순식간에. 그 다음에는 이 세상이 진노가 쏟아지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전쟁. 마지막 3차 종말 전쟁. 한 사람도 없이 다 죽습니다. 나중에 적그리스도와 이 거짓 선지자들, 권력자들의 일부가 사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다 찾아내갖고 산채로 양볼에 집어넣는다고 그랬어. 계시록 20장에 나와. 그리고 세상은 아무도 없어. 이 지구 땅 위에 표면에는 지구 땅 속에 지옥에 있고 알고 보면 천국 곳간에 들여져요. 그렇게 두 가지로 갈라져. 계시록 20장이 다 나와. 그게 이 세상의 지구의 종말이요. 그 다음에 내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야. 그 다음에는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니까. 근데 그걸 우리를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가지고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다고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사망의 고통을 살리셨으니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 그는 죽기를 무상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함이라. 놓아줄 때가 언제냐?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놓았지만 나중에
변화돼서 죽음이 없는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순간, 사망이 없는 몸으로 변화되는 순간 죽음에서 노임을 받는 겁니다. 지금 우리 믿어도 아무리 잘 믿어도 죽어요. 제가 죽음을 보고 천국에 갈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갈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죽고 나서 천국으로 가든 죽지 않고 천국으로 가든 상관이 없어. 어차피 영혼은 뽑혀서 갈 건데, 근데 성경에 죽음을 맛본 사람이 더 귀하게 봐. 성경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산채로 변화돼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가는 수도 있는데, 그러나 갑자기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사람이 노아 홍수를 비워봐서 거의 얼마 없다. 거의 얼마 없다는 걸 아셔야 돼. 우리도 지금 각자 믿지 마세요. 마음을. 자기 마음을 믿지 마시려고. 철저하게 내가 그때 합격받을 수 있는지를, 철저히 예비되어 있는지를 철저하게 생각하고 두들겨보고 또 두들겨보고 돌달들이 두들겨보라고 그랬잖아.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믿는 도끼 발키치기 기는 수가 있어. 그렇게 철저하게 그렇게 되었을 때 고린도전서 15장 들어가고 있어요. 첫 열매가 되셔. 첫 열매가 내 속에 들어와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이생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세를 바라봅니다. 자, 15장 19절부터 읽어보세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니라. 자, 이생뿐이면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이제 이생은 몇십 년이에요. 근데 이생이 끝난 다음에 영원한 세계야. 근데 영원한 세계를 놓치고 이생에서 몇십 년 때문에 이 영원한 세계를 놓쳐버려. 준비를 잘못해가지고. 그거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나는 그 생각을 하면은 그 준비 안 된 사람은 잠도 자지 마야 된다니까.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근데 안 보이니까 관심도 없어. 그 이제 나중에 후회하게 되겠죠, 영원히.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우리를 더욱 불쌍한 자 아니라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았도다. 이렇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죽으면 지금 분명히 부활할 때가 옵니다. 부활은 두 번 해요. 첫 번째 부활이 천국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부르는 순간 알곡들이 변화해서 순식간에 변해서 공중으로 산채로 올라가고, 그동안 믿고 죽었던, 창세 이후로 믿고 죽었던 거듭난 사람의 영혼들이 육신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 이후로부터 가인같이 믿지 않고 죽었던 사람은 부활 안 해. 그때 1000년 후에 뭐예요? 1000년 후에 전쟁 후에, 앞으로 종말 때 전쟁 후에 죽었어. 죽으면 1000년 동안 육신은 안 살고 영혼만 지옥에서 벌 받다가 1000년 후에 부활해서 산채로 부활한 다음에, 지금 육신이 있긴 있는데 육신이 죽는 육신인데 안 죽는 육신으로 변화돼. 안 믿는 사람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 가지고, 죄 있는 몸으로 변화돼 가지고, 그래서 고통을 엄청나게 느끼는 육신을 입고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걸 아셔야 돼. 이거는 차라리 안 태어나야 돼. 만약에 준비가 안 되려면. 그게 준비가 돼 있다니까, 미래에. 그래서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거기서 해방받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의롭게 부활하셔서 우리 죄 있는 몸에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 그래야만이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다. 내 마음속에. 근데 22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삶을 얻는다는 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안 믿어도 살 수밖에 없게끔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버렸어. 아담 안에서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한마디에 다 죽게 됐는데 이제는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죽어도 살아야 된다니까. 안 믿어도 살고 믿어도 살아. 안 믿은 사람은 천년 후에 살고 믿은 사람은 종말이 올 때 먼저 살아. 먼저 알고 거듭난 사람은 살아갖고 천국에 가는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천년 후에 살아갖고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야. 거기에 결정돼 있다니까. 죽으면 끝이지 뭐 안 믿어도 살 수밖에 없어. 안 믿으려고 해도 산다니까. 하나님 명령이 이미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왕이 살려면 고통 중에 살지 말고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관심을 가지고. 얘기해도 관심을 안 둬 사람들이. 좋은 정말 귀한 정보를 주려고 해도 믿으려고 그러지 않으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못 주는 겁니다. 얼마나 불행한지. 아까운 거예요. 아까워. 이게 지금 이런 귀한 소식을 갖다가 줄 수 없으니까 얼마나 아깝습니까? 정말 듣고 믿기만 하면 될 걸 갖다가 그 아까운 소식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들어가 보세요. 4장. 여기서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나팔소리나 순식간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해. 이걸 지금 바울이 마지막 때 이렇게 있을 거니까 이때는 아무도 모른다. 도덕과 지를 줄 너희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깨어 있어서 중심을 잡고 있어라. 그냥 뭐 거짓 선지자 유혹해가지고 여기다 저기다 믿지 말고 뭐 천국이 언제 부활할 거다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것도 그 속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이 갑자기 일어나니까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세상에서 영적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소식을 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13절부터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자, 보세요.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젊은 사람들이 이미 벌써 3주 동안 말씀 듣고 깨달은 사람들이 복음을 계속 복종하고 살다 보니까 순교를 당해서 죽었어.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이루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야, 형제, 죽은 자에 관해서 잠자는 거니까 슬퍼하지 말라라. 이것이 성경 얘기다. 그렇게 이루를 띄는 거야, 지금. 소망에 관한 이유를 설명을 자세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궁금해 하니까. 자, 그러면서 14절.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죽은 걸로 지금은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 그렇지 않다는 거다는 거예요. 이럴 때가 온다. 그때까지 굳게 믿음을 지키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살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하게 될 거다. 왜냐하면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그러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사실은 믿지. 그럼 그 안에서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그 의로움을 마음속에 받아들였지. 그러면 그 의로움 안에서 너희는 오늘 갑자기 부활하게 될 것이고, 부활한 날 천국으로 들려 올라가게 될 거다. 근데 그날에 엄청나게 시끄러우면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갑자기 일어나게 될 거다.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 우리 살아남아 있는데 너 살아남은 사람이 먼저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죽었던 거듭난 사람들이 먼저 부활을 해. 순서가 그래. 부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순식간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면서 같이 함께 공중으로 굴러요. 순식간이요. 아니 그냥 눈 깜빡할 사이에 없어져 버려요. 뭐 과학적으로 뭐 우주왕복선을 쏴가지고 막 가는 속도가 길어갖고 한참 360km 가봐도 엄청 오래 걸리고, 그게 아니고 이거는 눈 깜빡할 새에 천국으로 가버린다니까. 영적인. 근데 빛보다도 더 빨라.
지금 우리 생각하는 거 똑같아. 우리가 미국을 생각하면 미국에 가 있는 것처럼 천국에 생각하면 천국에 가 있는 것, 그런 거가 똑같아. 그 현실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영적 세계라고 그렇게 보고. 자, 그때 우리를 살아나는 자도 결단과 쓰지 못하리라.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나는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어디서 영접한다고요? 공중에 주님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 강림이란 말은 주님이 계신 곳을 얘기하는 거야. 초림했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근데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만나는 곳이 바로 그 강림이야. 그러니까 재림이라 했고, 이 땅에 재림한다. 여호와 증인처럼 이 전쟁으로 멸망을 당하면 이 땅을 핵으로 만약에 터져서 전쟁하면 그걸 다 회복할 거다. 하나님이 그 뭐가 부족해서 이 땅에 썩어질 문드러진 조그마한 그 점덩어리 같은 데서, 거기서 우주에서 보면 점이야. 내가 지금 그 먼지 같은 지구에서 사는 인생들이라는 그 주제로 올리는 글이 있어요. 지구 사진을 크고 좀 그렇게 해서 짝에서 이미지를 갖다 넣어가지고 올린 글이 있는데, 그 박사가 이 과학자가 그 명왕산에서 이 우주를 찍어가지고 사진을 전송해 왔는데, 지구가 너무너무 적어가지고 점처럼 아주 보일 듯 말 듯 그냥 깜빡거리는 게 하나 보였던 거예요. 너무나 지금 그걸 보고 영감을 받아가지고 저 속에서 인간들이 사는 곳이구나. 그 정치가 있고 권력이 있고 이데올로기가 있고 종교가 있고 서로 먹고 티격태격. 저 속에서 우리 자식이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저곳에서 살다가 거기서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처럼 살고 있는구나. 그래서 그 영감을 받아서 성경에 입학해서 해서 그 책을 써요. 그래갖고 그걸 제가 이제 한 대목 집어넣으면서 이 성경에 입각해서 영적으로 풀어서 제가 성경을 글을 쓴 게 있는데, 그 점에 불과한 곳에서, 이 세상에서 멸망한 곳에서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그 우주의 그 별들 속에서 아주 보잘것없는 지구에서 다시 회복시켜서 인간을 거기서 다시 살게 하겠냐고. 성경이 안 풀리니까 그런 식으로 풀어가지고 자꾸 교리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붙들려 살게 하려고. 제가 볼 때는 한 번 올라가면 끝입니다. 기회가 없어요. 뭐 천연동안 율법을 50% 지키고 믿음으로 50% 해갖고 그때 가서 다시 나머지 공부해서 그때 구원해 준다.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한단 말이 없어. 자꾸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해갖고 지옥으로 내보내려고 이 마귀가 가진 교리를 다 만들어갖고 그런 수작을 다 부려요. 많은 목사들을 통해서. 혹시 마지막 버림당해도 순식간에 공중에 들려 올라가면 그때 50% 뭐 그런 것도 있고, 천국에 뭐 다시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회를 줘가지고 이삭 죽기도 한다는데 그때라도 구원 받지 뭐. 제발 부탁인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절대 기회 없으니까. 한 번 다치면 열자가 없다 그랬어요. 노아 방주 때 한 번 다치고 나서 쟤들 막 방주에 막 문 열라고 막 매달려 갖고, 제가 노아 홍수 이미지 사진 그런 거 넣어가지고 글을 올리거든요. 그냥 노아는 열어주고 싶어도 그 하나님이 창문도 그래서 위에다
만들어 버렸어. 위에 꼭대기다가. 혹시 이 옆에 문은 절대 못 열어. 압력 때문에 못 여는데 위에서 무언가 좀 이렇게 도와주고 싶. 뭐 이미지 사진 보면은 막 그 사람의 생각이 있어. 노아가 손 막 내밀고 막 가족도 내밀고 막 붙잡으려. 그렇게 된 게 아니라니까. 한번 기회가 없어요. 한번 끝나면 하나님이 들어와라. 들어오게 한 사람만, 들어오게 한 짐승들만 들어오면 끝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래. 노아 때처럼.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 순식간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면서 18절로 뭐라고 합니까? 이러므로 여러 말들로 서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이루하라. 야, 순교를 당하고 참 슬프기는 하지만 널 이루하면서 죽은 게 아니고 잠잔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면서 소망 중에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 놓고 또 말하면 안 되니까 바울이 5장부터 딱 들어가면요. 거기서 너희는 정말 너무 들떠가지고 막 종말로만 빠질까 봐 또 이런 얘기를 또 해요. 야, 그런 얘기를 다 할 수 있도록 해. 그러니까 잘 성경을 앞뒤를 잘 살펴봐요. 자, 그러면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다시 보세요.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일 떠나 영혼의 멸망의 혈벌을 받으리로다. 자, 여기서 지금 복음을 복종치 않고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나중에 기회를 줘가지고 나머지 공부 이삭 죽기 해가지고 그때 구원할 수 있으니까 그때 기다려라 이런 얘기요. 아니면 한번 기회가 끝나면 영원히 형벌이 받으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때 혹시 실망하지 말고 조금 기다려라. 그럼 그때 가서 좀 구원할 수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왜 그렇게 얘기냐고. 기회 없다니까. 한번 들어가면. 천국으로 들어가면 나올 수 없고 지옥으로 들어가면 나올 수 없어요. 기회가 없어, 기회가. 그러니까 무슨 연옥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뭐 죽은 사람을 위해서 뭐 공을 들이면 다시 빠져나온다. 그게 마귀 수작이라니까. 하나님은 시작과 끝, 그리고 내세에서 시작, 요거야. 근데 시작이 두 군데가 된다. 지옥에서, 천국에서. 지옥은 어떤 곳, 천국은 어떤 곳. 이거 다 얘기해 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 몫이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할 건가는 우리 몫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진노하시면서 구원해 줬다 얘기예요. 로마서 5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냥 우리를 뭐 그냥 대충 해주는 게 아니에요. 뭔가 분명한 뭔가를 대가를 주시고 그 대가 속에 들어와야만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5장 8절부터 읽어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 자, 누구를 위해 죽었다고요? 바로 나를 위해 죽었다는 얘기요. 내가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죽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 사랑을 또 받은 사람은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래야 허다한 죄를 덮지. 그래야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 사람도. 그 다음에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이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그로 말미암아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 얻은 것이. 진노하심에서 구원 얻었다. 진노를 거쳐서 내세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진노는 무서워요. 이 세상이 종말이 올 때 정말 두려워서 어떻게 버티기가 힘들어. 하나님의
세상을 타작할 때 그 전쟁으로 타작하는 전쟁. 버틸 사람이 없어요. 이 모든 시스템들이 이 디지털 모든 시스템들이 다 나중에 적글에서 활용이 돼가지고 꼼짝도 못해요. 이제는 위치까지 추적이 돼가지고 지금은 뭐 이치 추적을 뭐 안 키면은 뭐 내가 이치 추적을 확인이 안 될 수 있고니까 되는데 나중에 이제 그때쯤 되면 이치 추적도 내 마음대로 크고 키고 조정이 안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내 자유의지가 없다니까 자동으로 켜져갖고 이 사람이 어디로 가 있는지 어디가 있는지 다 파악이 돼. 그 파악 안 하려면 스마트폰을 안 갖고 다니는 길밖에 없어. 그렇게 다 관련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관련해서 살아도 골치 아파. 그러니까 이 땅에 있어도 골치 아프다니까. 천국으로 가야 되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피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얘기는 아 예수님의 피 문설주에 바르시고 피만 보면은 뭐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피 흘리면 죽음을 얘기해. 죽음은 꼭 부활이 따라갑니다. 죽었다가 부활한 것은 그 의롭다함을 위해 부활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음이 없이 부활이 없어요. 부활이 없으면 죽음도 필요가 없어. 그래서 죽었다가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시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 그래서 다 같이 묶어가지고 다 복음이라 그래. 근데 복음하면 예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거 이것만 복음이래. 아니 좀 말씀을 좀 새겨 좀 들어야지. 말씀이 좀 앞뒤를 잘 문맥도 보고 바울이 여기에서만 얘기한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얘기한 이유는 뭐냐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를 종합적으로 묶어가서 그 말씀을 풀어봐야지. 그러니까 반쪽짜리 복음이 돼갖고 깨닫지도 못하고 피만 보고 피 흘림 없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그 죄사함을 예수님이 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고. 그럼 죽으면 끝나? 살려내야 하잖아. 그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다 이런 얘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풀어서 의롭다 하심을 위해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얘기는 부활하실 때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나신 것이다. 그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다.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얘기하는 거야. 알아서 분량대로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듣겠지만은 그건 하여튼 성경은 그렇게 하고 있어. 자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자 원수대에 있었어요. 그 원수대에 있는데 죄로 원수대에 있잖아 지금. 근데 아담이 죄를 범하지만 이미 화형금을 들고 하나님 만날 수 없게 막아버렸다고. 근데 그 원수된 걸 화목하게 해서 그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께 우리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서원을 드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대표로 그걸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서원을 갚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드려졌어. 그러니까 나도 그 안에서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또 새로 뭘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마귀가 이 목사를 통해서 그렇게 수작을 부리는데, 그게 복음을 왜곡시키는 게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입니다. 그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드려지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화목하게 되었고, 이제는 그의 살리심을 인하여서, 여기서 자, 살리심이라고 얘기죠? 죽어서, 아까는 피로, 여기서 살리심, 부활이라고 얘기죠. 그 부활은 뭐예요? 의롭다함을 인하여 너희도 그 의롭다함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런 얘기야. 풀어서 보면 거기에는 꼭 믿음이 들어가. 믿음으로 그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진노하심에서 구원 얻은 거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5장 9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지막 써내려가면서 마무리해 단계로 가면서 지금 우리가 도덕같이 주의 날이 이를 줄을 우리가 자세히 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갑자기 주님께서 이 땅을 추수하게 될 건데, 그때까지 너희는 어둠에 있지 말고 빛에 있어야 될 것이고 도덕같이 이를 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런데 이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도덕같이 이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나는 거요. 깨어있으면. 안 깨달은 사람은 도덕같이 이래가지고 멸망길에 들어가는 거고, 그러므로 다니들 같이 자지 말고 근신하여 깨어있어라,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심판을 내리는 건데, 모든 사람이 노하심에서 건지시려고 하는 건데, 노하심에서 건지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복종치 않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 것이니까 누구 책임이냐 이거요. 개인 몫이야, 개인 몫. 그러니까 노하심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선택을 하고 빨리 알아보고 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서 10절 한 절 더 보세요.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렇게 뜻이 이루어졌다면, 이렇게 된다라면 우리는 여기에 속지 않아야 될 것이고, 여기에 어둠에 빠지지 않아야 될 것이고, 세속에 빠지지 않을 것이고, 종교에도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자든지 깨든지 항상 주와 함께 있어야 된다. 그래 하나님이 도움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11절 한 절만 더 보세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피차 서로 잘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서로 영적으로 도움이 되고, 그러면서 정말 깨어있다가 천국으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들려 올라가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때까지 바울이 정말 자세히 설명하면서 여기서 보충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화목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선을 쫓아야 되는 것인지 쉬지 말고 기도해.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래야만이 악에 빠지지 않아가지고 영과 혼과 몸이 저먹고 흠없이 보존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끝을 맺어요, 전서가. 괜히 쓴 게 아니에요. 하여튼 데살로니가 전서를 계속 일단은 데살로니가 전서는 마무리할 것이니까 하여튼 그렇게 보시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살은 교회였구나. 정말 그러면서 그 중에 가짜도 많이 있었고, 정말 다 100% 그렇게 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 또한 형식적으로 말로만 소망이고 말로만 믿음이고 이런 사람이 또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제껴놓고 언제든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로 믿던 그런 사람들,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구나,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늘 자기를 돌아보면서 위의 것을 보면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 구원하셨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들이 모든 사람의 것이 되면 좋겠지만, 말씀을 찾고 찾는 자에게만 그 말씀들이 마음에 소유할 수 있다 말씀했습니다. 나를 사랑한 자를 내가 사랑하며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는 자를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잠언서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렇처럼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소홀히 여길 수 있겠으나,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서 근신하면서 깨든지 자든지 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중심이 되어지기 위해서 진리를 늘 가까이 하고 진리의 말씀을 늘 고정시켜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느 환경이 있든지 그 환경에 따라 적절하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나서, 또한 그 말씀들을 적용할 수 있는 마음 중심이 되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한 발짝 한 발짝 너무나 가까이 와 있는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식어지고, 또한 어둠이 더 빛처럼 보여지고,
참 진리는 보여지지도 않고 들려오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넓은 길로 가서 멸망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 말씀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더욱 깨어서 진리를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확인하고 믿을 수 있는 베레아 교회 사람들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면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가족들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돌아보아서 그들에도 정말 이 기쁜 소식 복음을 그대로 알려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깨우칠 수 있는 입술들이 다 되어지길 원하고 살아있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